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는 광고 말씀드린 대로 세계적인 대설교가이신 존 스타트 박사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 5년 전에 IBF 회의 때 참석했을 때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3번을 설교를 하셨지요. 주일날 2번을 설교하셨는데, 그때 우리 교회에서는 영광스럽게도 존 스타트 목사님께 우리 교회 명예 목사증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존 스타트 목사님께서 세계 IBF 총회에 대회에 오셔서 강사로 오셨는데, 그 많은 바쁜 시간 가운데서도 오늘 저녁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게 됐습니다. 먼저 존 스타트 목사님 소개하겠습니다. We are very honored to having Dr. John Stott to listen to your wonderful preaching this evening. I would like to introduce to my congregation John Stott. Would you please stand here? 우리 다 박수로 한번 박수해 주시면. 그리고 또 귀한 목사님 오셨는데, 이분은 월드비전의 국제 월드비전의 이사장으로 계십니다. 제가 국제 이사회가 있을 때마다 배우는 분이신데 원래 브라질 분입니다. 발티오 스토이나겐 박사님, 원래 신학의 학자이십니다. 신학자이신데 닥터 발티오 스토이나겐, 프리스 스탠드, 우리 박수로 환영하시길 바랍니다. 이분은 또 이번에 9월에 우리 세계 국제 선명회 이사회가 우리 교회 세미나 하우스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때 우리 닥터 발티오 박사님께서 오셔서 같이 참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IBF의 지도자이신 프랭크 고베야, 우리 프리스덴, 우리 한번 박수로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IBF의 이사로서 수고하시는 안동규 교수님, 한림대학 교수로 계십니다. 또 우리 같이 오셔서 이사님도 같이, 자 일어나시죠. 안 박사님하고 같이 박수로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존 스타트 박사님은 제가 그분의 책을 제일 좋아합니다. 제가 때때로 성경 강해 때에 존 스타트 박사님의 강해집을 읽고 여러분에게 강의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까지 독신으로 계시면서 새를 특별히 좋아하시고 연구하십니다. 최근에는 성서에 나타난 이 새에 대한 얘기를 아마 큰 책으로 발간하게 되실 것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번 금요일 날에는 우리 세미나 하우스에 가셔서 하룻밤을 쉬시게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존 스타트 목사님 나오셔서 이제 설교해 주실 텐데, 통역에는 김정석 목사가 통역을 대신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오세요. 우리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Sisters and brothers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I greet you very warmly in His name.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It is a great pleasure for me to visit Kimling Church, Kwanglim Church again.
이것은 굉장히 저희가 광림교회를 다시 방문하게 된 것은 저에게 큰 영광입니다. And I remember very well when I was made an honorary pastor of Kwamling Church. 작년 6년 전에 제가 이 광림교회를 방문했을 때에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광림교회 명예 목사 준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So I thank Bishop Kim very much for inviting me to preach this evening. 오늘 저녁에 담임 목사님 되시는 김선도 감독님이 저를 초청해 주셔서 설교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And for his kind words of introduction. 또한 소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And I thank you for the warmth of your welcome to a visitor. 따뜻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를 맞아 주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I bring you greetings from All Souls Church in the heart of London. 저는 제가 목회하고 있는 All Souls Church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문안을 드립니다. This is the church to which I have been associated for 55 years. 저는 그 교회에 55년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And if you visit London, I hope you will come and worship with us. 여러분이 만약에 런던에 오게 된다면 여러분과 같이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London is a big city, 런던은 매우 큰 도시입니다. but it is very easy to find our church 여러분이 저희 교회를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because it stands next to the BBC. 저희 교회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BBC 방송 바로 옆에 있습니다. So if you ask your way to the BBC, you will find your way to our church. 여러분이 만약에 BBC 방송을 찾게 된다면 바로 여러분은 저희 교회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Now I would like to tell you my topic for tonight.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My topic is the strategy of Satan.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같이 사탄의 전략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That is the determination of the devil to destroy the church of Jesus Christ. 사탄의 가장 큰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And the weapons which he uses in order to try to do so. 사탄은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And our study will take us to the early chapters of the Acts of the Apostles. 저는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도행전의 처음에 나타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At the end of chapter 2, Luke has painted a beautiful picture of the Christian church. 사도행전 2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누가는 아름답게 아주 기묘하게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He describes those early Christians as devoting themselves to the teaching of the apostles. 사도행전 2장에 보면 2장 42절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They also devoted themselves to the fellowship and the breaking of bread and the prayers.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을 뿐 아니라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So the members of that early church were united in faith and fellowship. 그들은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됨을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But as soon as the church had been established by the Holy Spirit, the evil spirit, the devil, mounted a counterattack. 사도행전의 2장에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교회의 시작과 더불어 강력한 사탄의 역사가 교회를 침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One might almost say that the chief actor in chapters 1 and 2 of the Acts is the Holy Spirit.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가장 주된 사람은 성령입니다. But the chief actor in chapters 3 to 6 is the evil spirit or the devil. 사도행전 3장, 4장, 5장, 6장의 말씀을 보면 그 속에서 가장 주관된 자는 바로 다름이 아니라 사탄입니다. It is true that he is mentioned only once by name. 이것은 그것을 보면 한 가지의 기묘한 일들을 우리는 이곳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That is in chapter 5 and verse 3. 사도행전 5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When Peter says to Ananias, 피터가 아나니아에게 말하여 가로되 How is it that Satan has filled your heart to lie to the Holy Spirit? 사탄이 너의 마음속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있는구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To outward appearances, one man had lied
to another man.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한 사람에게 거짓말에 약한 영이 들어왔을 때에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But Peter had the spiritual discernment to look deeper than the surface. 이때의 사도 바울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아나니와 삽비라의 거짓말하는 이야기를 밝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He saw that the evil spirit was lying to the Holy Spirit. 그때 이 베드로는 거짓말을 가지고 성령을 속이는 것을 가지고 성령을 속이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Indeed, the devil had filled Ananias' heart to tell this lie. 악한 영은 아나니와 삽비라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아나니와 삽비라 하여금 많은 사람들에게 거짓말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It was a kind of devilish equivalent to Peter's being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우린 여기서 두 가지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는 아나니와 삽비라 마음속에 거짓말이 가득한 악한 영과 다름 아닌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So what was the strategy of Satan? 사탄이 가장 목표로 하는 사탄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I want to suggest to you that he had three weapons. 저는 사탄이 세 가지의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His first and crudest weapon was the physical violence of persecution. 한 가지의 사탄의 첫 번째 가장 강력한 무기는 간교하고 강력한 무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육체를 통해서 타락하게 하는 것입니다. He tried to crush the church by force. 힘을 통하여 교회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His second and more subtle weapon was moral corruption. 두 번째 사탄의 무기는 도덕적인 부패와 타락입니다. He had failed to destroy the church from the outside. 외적으로서 교회를 핍박할 뿐만 아니라 So he now tried through Ananias and Sapphira to corrupt the church from the inside. 내적으로는 아나니와 삽비라 같이 거짓말을 통하여 교회를 부패시키려고 하는 계략입니다. He attempted to introduce deceit into the Christian fellowship. 그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새로운 공동체 속에 그런 간교한 것들이 찾아 들어와 교회를 부패시키고 파괴시킨 겁니다. Then his third and most subtle weapon I will call social distraction. 세 번째의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분리입니다. He tried to deflect the apostles from their priority task of preaching and prayer. 이 강력한 세 번째의 사탄의 무기는 사도들에게 찾아와가서 기도하고와 말씀 전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He tried to preoccupy them with social service. 미리 사탄은 들어와서 사도들로 하여금 그들을 잡음으로써 그러한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To which the apostles had not been called. 그는 사도들은 첫 번째의 공동체의 사도들은 이러한 사탄을 통해서 그들의 직무를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던 겁니다. Although other members of the church were called to social service. 다른 사람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러한 사회적인 이러한 일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도들로 하여금 이러한 일을 하지 못하게 했던 것들입니다. Now I do not claim any close personal familiarity with the devil. 이러한 사도들의 이러한 강력한 사탄의 역사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And it is even possible that some of you know him better than I do. 여러분이 이러한 사탄의 강력한 간교한 계계들은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을 줄 믿습니다. But I do know that the devil is utterly unscrupulous. 이 강력한 사탄의 계계들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강하게 우리의 삶 속에 찾아 들어오고 And 있습니다. he is entirely lacking in imagination. 사탄은 상상력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He has not changed his strategy over the years. 그런 시대가 변하면 변할수록 그들의 목표, 그들의 계략은 변함이 없습니다. And he has not changed his weapons either. 그들은 계속 지남을 따라서 그들의 무기는 변함이 없습니다. So we have no excuse if we are taken by surprise.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계략에 대해서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So now let's consider his three weapons in greater detail. 우리는 이 시간에 사탄의 세 가지의 강력한 무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The first was physical persecution. 첫 번째는 육체적인 핍박입니다. The opposition of the Jewish authorities was aroused by the healing of the cripple at the beautiful gate of the temple.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의 사건을 통해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강력하게 이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And then by Peter's sermon which followed. 사도 바울은 이때 설교를 합니다. Peter's testimony to Jesus was very courageous. 사도 베드로는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He said that although rejected by men, Jesus had been vindicated by God in the resurrection.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존귀한 자로 삼으셨다고 설교합니다. And he uplifted Jesus as the fulfillment of Old Testament prophecy. 그뿐 아니라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모두 설교했던 내용들은 예수에 관해서 가득 차 있다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As demanding repentance and promising blessing. 그뿐 아니라 회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귀한 일이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So the Apostle Peter spoke only of the risen and exalted Jesus Christ.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만한 예수에 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And this aroused the hot indignation of the Jewish authorities. 이 당시에 유대교회 지도자들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핍박을 합니다. For the devil cannot endure it when Jesus Christ is exalted. 이 악한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와 영광을 받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So the authorities were deeply disturbed that Peter was proclaiming in Jesus the resurrection from the dead. 이 당시에 유대교회 지도자들은 사도 베드로가 예수에 관해서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을 합니다. And the authorities launched a fierce attack on the apostles.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의 유대교회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핍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The apostles were arrested and brought to trial. 그렇지만은 지속적으로 사도들은 말씀을 증거합니다. They were then thrown into prison. 그들은 감옥에도 갔었고, And they were forbidden to teach or preach any more in the name of Jesus. 그들은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설교와 가르침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But the apostles disobeyed the authorities. 그들은 이 당시에 유대교회의 지도자를 위해서 배척을 당했습니다. They said we must obey God rather than men. 그들은 하나님보다는 사람에 의해서 핍박을 당했습니다. So they were brutally flogged, whipped. They were brutally whipped. Is that too difficult? Yes. And they left the council with their backs bleeding. 그들은 피와 눈물을 땀을 엄청나게 흘렸습니다. But they counted themselves greatly. Sorry, lost my place. 잠깐 잊어버리셨다고 합니다. They rejoiced because they were found worthy to suffer shame for the name of Jesus. 그들은 예수로 인해서 핍박을 당하고 창피당하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Persecution seldom, if ever, reaches its object. 이 핍박은 더 이상 목적을 향해서 가는 것에 대해서 방해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Persecution is a blunt instrument. 이 핍박은 더 이상 도구가 되지 못합니다. And God uses suffering to purge and strengthen His church. 이러한 핍박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더욱더 강하게 모였던 것을 보게 In the 됩니다. well-known words of the early church father Tertullian, 여러분은 초대교회 교부인 터툴리안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the blood of the martyrs is the seed of the church. 교회의 씨앗은 핍박과 피와 땀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Now the devil has not stopped using the weapon of persecution. 이 사탄은 교회를 핍박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속박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There are many parts of the church today throughout the world in which Christians are being persecuted. 우리는 이 세계의 기독교 역사상에서 핍박을 당하는 많은 일들을 또한 보고 있습니다. It is true in some Asian countries and it is true in some African countries. 우리는 아시아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고 아프리카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It has been calculated that there have been more
martyrs for Jesus in the 20th century than at any other time. 이 기독교 역사를 살펴볼 때에 이러한 핍박의 역사는 아직까지도 계속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But the devil did not succeed in crushing the church by force. 만약에 이 악한 사탄 영의 모든 그 핍박의 요건들이 성공했다고 한다면 So he tried a second and more subtle tactic. 이러한 것들이 성공했다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사탄은 두 번째로 이러한 것들을 다른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We turn from physical persecution to moral corruption. 육체적인 핍박과 더불어 도덕적인 타락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And this is the story of Ananias and Sapphira.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바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They sold a piece of property which belonged to them, 그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but they brought only a part of the proceeds of the sale to the apostles. 그것들을 팔아다가 일부분을 사도들에게 갖다 놓았습니다. So the sin of Ananias and Sapphira was not greed, 아나니아와 삽바라는 욕심에 의해서 이러한 것들을 한 것이 아닙니다. it was rather deceit, 이런 그들은 어떤 것을 바라고서 이런 것을 한 것이 아닙니다. because they brought a part of the proceeds of the sale of their property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일부분을 사도들에 갖다 놓은 것은 while pretending that they had brought the lot. 그들은 어떠한 것들을 바라는 의미에서 어떠한 것들을 갖고 싶어서 이러한 것들을 했습니다. So it is not that they were lacking in generosity, 그들은 어떤 호의적인 것을 바랐습니다. it is that they were lacking in integrity. 그들은 성실성이 그 안에서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They wanted the credit for having surrendered everything to Jesus Christ.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인 공동체 속에서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They wanted the reputation of being sacrificial Christians.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는 희생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추앙받기를 But 원했습니다. they wanted the reputation without the cost and the inconvenience. 그들은 확신 속에서 그들은 희생을 치르지 아니하고 자기는 많은 사람들 앞에 추앙받기를 원했습니다. In one word, they were hypocrites. 그들은 한마디로 이중인격자였습니다. And we know how Jesus hated hypocrisy. 예수님께서는 이중인격자를 미워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And the severity of God's judgment upon them underlies the hatefulness of hypocrisy to God. 예수님은 이중인격자의 소유자들을 멀시하고 미워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And we learn from the story of Ananias and Sapphira the great sin of introducing deceit and hypocrisy into the church. 우리는 아나니와 삽비라를 통해서 초대교회에 가졌던 이중인격자의 죄의 모습이 어떠한 것을 보게 됩니다. We are called in the New Testament to walk in the light. 우리는 신약성서에서 빛 가운데 걸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That is, we are to live in the open before God.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과 관계성을 가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We are to take pains to have a clear conscience before God and man.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뿐만 아니라 인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정말 온전하게 순전하게 정직하게 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I'm sure many of you have heard of the East African revival. 우린 여러분은 동쪽 아프리카에 있는 여러 아프리카 나라의 새로운 부흥의 물결을 여러분 이야기를 들었을 믿습니다. It was a revival movement which began in the 1920s and is still going on today. 1920년부터 동아프리카의 새로운 부흥의 물결이 일어났는데 이 물결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And the revival brethren sometimes speak of themselves like this. 이 초대교회 이런 부흥의 운동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로 할 수가 있습니다. They say they want to live in a house with no ceiling and no walls. 그들은 좋은 집에 살기를 원하는데 그 집은 지붕이 없고 벽이 없는 집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Now, if you imagine your house at home,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집을 상상력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 if it has no ceiling and no walls, it is no longer a house. 여러분이 만약에 지붕이 없고 벽이 없는 집에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더 이상 살 수 없을 겁니다. You can't have a house without ceiling and walls. 여러분은 집에 가면 벽과 지붕을 볼 수 있을 겁니다. But I think you will understand what the revival brethren mean. 브래들리 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야기하기를 They want to have no ceiling, nothing between them and God.
벽이 없다고 지붕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에서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And they want to have no walls, no barriers between themselves and their fellow men and women. 우리의 집에 벽이 없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장벽이 없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So let's consider what we've thought about so far. 우리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러한 이해화를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Satan's first tactic was to attempt to destroy the church by persecution. 첫 번째 악한 영의 계계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계략은 사람의 핍박입니다. His second tactic was to destroy the church by falsehood from within. 두 번째의 계략은 사람 가운데 있는 거짓말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He has not given up this attempt. 그는 결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We must jealously guard our own integrity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and seek the grace of God to be delivered from all kinds of deceit.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And now we come to the third weapon in Satan's armory. 세 번째의 사탄의 계략은 무엇입니까? And I'm calling that social distraction. 세 번째의 계략은 사회적인 분리입니다. I think you will remember the situation in Acts chapter 6. 우리는 사도행전 6장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A quarrel had broken out between the Grecian Jews and the Hebraic or Aramaic speaking Jews. 우리는 사도행전 6장을 통해서 헬라파 사람들과 유대인 사람들 사이에 여러 가지 많은 불평과 불만의 이야기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They spoke different languages and they belonged to different cultures. 이 당시에 헬라파 사람들과 유대파 사람들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 속에 살았습니다. And the Grecian Jews complained that their widows were being neglected in the daily distribution of food and clothing. 이 당시에 헬라파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자기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고 구제를 주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불평과 원망을 했던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At first it seems that the apostles themselves tried to solve this problem. 초대교회에 이러한 문제가 생기자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방으로 노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So now they were in danger of becoming so preoccupied with this social service that they were neglecting their own priority responsibility. 이러한 것들은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 당시에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매우 어려운 일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Jesus had called the apostles to a ministry of preaching and prayer. 예수님께서 초대교회의 사도들을 부르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하는 일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And the apostles were in danger of neglecting those duties. 이러한 것들 오늘 사도행전 6장에 나타난 불평과 구제에 대한 불평과 불만에 대해서 사도들은 난처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So how did they solve the problem?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그들은 걱정이었습니다. They were wise enough to call a church meeting. 그들은 지혜롭게 이 당시에 교회의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They confided in the church the problem that had arisen. 그들은 이 교회의 모임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And they invited the church to choose 7 men to see to this particular social ministry.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초대교회는 7명의 새로운 집사들을 선택하여서 사회적인 봉사의 일을 하도록 그들을 피택합니다. And then the apostles would be free to concentrate on the ministry to which they had been called. 그러므로 사도들은 이러한 사회구제 일에 헤어나서 거기서 풀어나서 그들은 전심전력을 해서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So the church saw the point and appointed these 7 men who were commissioned by the apostles. 이러한 7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공동체를 위해서 위임하는 헌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There is a vital principle here for the church to learn in every generation.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지금 현대의 모든 교회들이 배워야 할 일들입니다. I would put it in these simple words. 나는 이러한 것들을 단 한마디로
적용시키고 싶습니다. Everybody cannot do everything. 모든 사람이 모든 일을 할 수 없습니다. God calls every Christian to ministry,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역에 부르셨습니다. but He calls different Christians to different ministries. 이러한 사람들은 다른 일과 다른 사역들이 다 맡겨져 있습니다. It is a great mistake to refer to the pastorate as the ministry. 우리는 목회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는 한 가지에 간과하는 점이 있습니다. When you use the definite article like that, the ministry, you give the impression the pastorate is the only ministry there is. 우리는 이러한 목회 사역을 얘기할 때에 목회는 단 여러 가지의 모든 일들 다 포함한다고 하는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But there are hundreds of different forms of Christian ministry. 우리는 기독교 사역 중에서 100가지의 여러 다양한 사역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Ministry is a general word, 우리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and it lacks precision until you give it an adjective. 우리는 이러한 사역이라는 것을 사역이라고 하는 단어를 볼 때에 우리는 형용사로 쓰여진 것을 보게 됩니다. I repented of speaking of the pastorate as the ministry about 30 years ago. 나는 30년 전에 나는 이러한 사역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And I would like to invite you to join me in penitence tonight.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같이 이러한 사역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Today, when somebody says in my presence that a young man is going into the ministry, 우리는 여기 있는 젊은이의 사역들 아니면 여러분의 성도들 가운데 어떠한 사역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 줄 믿습니다. I try to look innocent, 나는 그 사람들이 아무 무음하다는 것을 압니다. and I say, "Oh, really? Which ministry are you talking about?" 당신은 어느 곳에 가서 사역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To which they reply, "The pastoral ministry." 저는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회의 사역에 가고 싶습니다. To which I reply, "Why didn't you say so?" 나는 그때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왜 그런 일을 하고를 원하십니까? We should never use the word ministry without adding an adjective. 우리는 이러한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형용사로 생각하기만 한다면 Now in Acts chapter 6, the 7 men, sometimes called deacons, were appointed to serve or minister to tables. 우리는 사도행전 6장을 통해서 7 집사를 선택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봉사를 하기 위해서 세워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While the apostles devoted themselves to the ministry of the word. 그리고 오직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는 것에 전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So both these were ministries. 사도들의 일과 7 집사의 일이 공통적으로 사역이라는 것으로 쓰여진 것을 보게 됩니다. And the same Greek word for ministry is used of both of them. 이러한 사도들의 사역과 7 집사의 사역은 헬라어로는 같은 단어로 한 단어로 쓰여진 것을 보게 Not 됩니다. only are they both ministries, they're both Christian ministries. 이것은 두 개 다 모두 다 그리스도인들의 사역들입니다. Both could be full-time Christian ministries. 이것은 모든 사람이 전념으로 해야 할 사역의 일들입니다. And both required spirit-filled persons to exercise them. 이러한 것들은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일들입니다. And the only difference between them is that they are different. 이러한 것의 두 가지의 사역 중에 다른 점이 있다면 Serving tables was a social ministry. 어떤 사회적인 사역을 하는 것은 7 집사가 했던 사역은 사회적인 구제의 일들입니다. And the ministry of the word was a pastoral ministry. 사도들이 했던 것은 하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었습니다. Let me share with you something from the early days of my Christian life. 우리 존 스타트 목사님의 초대에 예수를 믿었던 시대에 믿었던 그때의 일들을 다시 한번 When 나누고자 I 합니다. was a young man, I was brought up to believe in a pyramid of ministries. 내가 어렸을 때에 사역이라고 하는 것, 목회라고 하는 것은 피라미드로 생각을 했습니다. At the top of the pyramid was the cross-cultural missionary.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피라미드의 가장 높은 단계는 선교사의 일들이었습니다. He was our hero, she was our heroine. 누가 가든지 어느 사람이 가든지 그것은 가장 고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And 했습니다. I was told that if I was out and out for Jesus Christ,
I would undoubtedly become a missionary. 나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장차 큰 선교사가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Then I was told that if I was not as keen or enthusiastic as that for Christ, I would stay at home and be a pastor. 내가 만약에 그런 선교사의 일들을 하지 못하겠는데 나는 집에서 열심히 공부하여 내가 목사가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And if I was not as keen for Christ as that, I'd probably be a doctor or a teacher. 만약에 내가 목회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나는 한 단계 낮아서 의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But if I went into politics 내가 만약에 정치적인 일들을 하게 된다면 or into the media like journalism, 내가 만약에 언론자가 되어서 이 사회에 나가서 일한다고 한다면 I was not far from backsliding.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간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Now that's what I was taught many years ago. 나는 몇 년 전에 이러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And I've long ago had to blow up that pyramid. 나는 이러한 몇 년 전에 오래전에 이러한 피라밋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을 했습니다. Please don't misunderstand me. 저를 이해하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It is a wonderful thing to be a missionary if God calls you to it.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교사로 부르셨다면 그것은 참으로 훌륭한 일입니다. It's a wonderful thing to be a pastor or a doctor or a teacher if God calls you to it. 만약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정치가나 또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언론학자나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선생으로 부르셨다면 그것도 엄청나게 귀한 일입니다. But it is an equally wonderful thing to become a Christian politician. 만약에 정치가로 부르셨다는 것도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I 일입니다. wonder if you know this. 나는 이것을 얘기하고 That 싶습니다. in Romans chapter 13, the 로- officials of the state,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that is to say the police and the magistrates and the judges, 여러분이 만약에 경찰이라든지 행정가라든지 재판관이라든지 are called the ministers of God.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So you can be just as much a minister of God in politics as you can in the pastorate.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맡은 자리에서 사역을 충실히 감당할 때 이것 또한 목회 사역과 같다는 것입니다. So I say again that there are hundreds of different forms of ministry.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100가지의 여러 다양한 사역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And we have to discover what gifts God has given us 우리는 분명히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and 탤런트가 무엇인지를, what ministries they fit us for. 이러한 것들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사역이 무엇인가를 내가 그것에 맞추게 될 때에 And then we must concentrate on our own gifts and our own calling.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분부하신 뜻을 집중적으로 이루어 나갈 수가 And 있는 것입니다. we must encourage others to do the same.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격려와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And this is the place for lay ministry in the church. 이것이 바로 평신도, 초대교회의 평신도의 모습입니다. We don't only believe in the priesthood of all believers, 우리는 어떠한 것을 직접적으로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we also believe in the ministry of all believers.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역을 충분히 감당할 수가 We 있는 believe in the 것입니다. every member ministry of the body of Christ.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의 지체된 한 부분으로서 사역을 감당하도록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So what was the result of the apostles' appointment of the 7 men?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7사람들의 하여야 할 임무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그 임무의 결과를 알아보도록 We're 하겠습니다. told the answer in verse 7 of chapter 6. 우리는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이러한 사도들의 모습을, 이러한 7집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So the word of God increased,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된 것을 보십니다. and the number of the disciples increased rapidly.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돌아와 예수의 제자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Church growth is not likely to take place when God's people are distracted from their God-given ministries. 하나님께서 교회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내 맡은 자리에서 최선으로 감당하게 될 때에 이러한 일들이, 교회의 성장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And this is 것입니다. particularly true of pastors. 이것은 특별하게 어떤 목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Of course, we pastors are not apostles. 우리가 이러한 것들은 사도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Nevertheless, we are called to the ministry of the word and prayer.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And we need to concentrate on this calling.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We need to study the Word of God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연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and to study the modern world. 우리는 이 세계의 현상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We need to give ourselves to prayer for the congregation 우리는 우리의 회중들을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우리에게 또한 있습니다. and to counseling those in need. 우리는 우리에게 상담을 필요로 한 자에게 상담에 되어줘야 합니다. All this is part of the ministry of the Word and prayer to which pastors are called today.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And we must not allow ourselves to become overwhelmed with administration. 우리는 이러한 것들은 어떤 행정가들만 의해서 일부의 소수의 사람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들은 아닙니다. So let me recapitulate and conclude. 우리는 이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We've considered the three tactics in the strategy of Satan. 우리는 세 가지의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First, persecution. 첫 번째는 핍박입니다. Second, corruption. 두 번째는 부패입니다. And thirdly, distraction. 세 번째는 분리입니다. The devil first used Jewish authorities in his attempt to suppress the church by force. 첫 번째 사탄의 계획은 유대교 사람들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일이었습니다. Secondly, he used a married couple called Ananias and Sapphira to corrupt the church by hypocrisy. 두 번째 계략은 아나니와 삽바이를 통해서 거짓말을 통해서 이중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부패시키는 일이었습니다. And thirdly, he used some quarreling widows in order to distract the leaders from their priority tasks of preaching and prayer. 세 번째 사탄의 계략은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가졌던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게끔 하는 것이었습니다. And if the apostles had given up their preaching, they would have exposed the church to error. 더 이상 사탄은 이 초대교회들이 사도들이 가졌던 말씀을 증거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을 방해하지 못했습니다. If Satan had succeeded in 만약에- any of these three tactics, 만약에 사탄이 이러한 이 교회의 핍박에 교회의 무너짐의 역사를 성공했다고 the 한다면 Christian church would have been destroyed at its infancy. 만약에 초대교회 이러한 것들이 성공하게 됐다면 초대교회는 태어날 때부터 교회가 자라지 못했을 것입니다. And you and I would not be here tonight. 그렇게 됐다면 여러분과 저와는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So the devil has not changed his tactics. 사탄은 결코 그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계략을 바꾸지 않습니다. And what we need is more spiritual discernment 우리 이러한 사탄의 계략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로 합니다. so as to detect his subtle activity. 또한 우리에게는 이러한 사회적인 활동도 또한 우리에게 필요로 합니다. We must not relax our watchfulness.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주된 관심으로 주목하여 볼 필요가 And 있습니다. also we need more confidence in the strong name of Jesus.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이러한 사탄의 계략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믿음 안에서 서야 합니다. Then in the name of Jesus we can resist the devil.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이러한 사탄의 계략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And you know what happens when you resist the devil in the name of Jesus? 여러분과 저와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러한 사탄의 계획을 이기게 될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He flees from us. 그는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십니다. So may our church be delivered from the wickedness of the devil.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간소한 계략과 악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And now let us pray.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Will you please pray?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악한 사탄의 계계들을 이길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저희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계략이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로 기도와 말씀 연구를 통하여 새롭게 변화되어서 악한 사탄의 계략을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제약에 속된 것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늘 승리하는 저희들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늘 계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